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사주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은혜이고 소중한 기쁨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때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귀한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현역 현장에서 발로 뛰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이 저에게는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의 교사들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헌신하는데 그 14명의 교사들 그리고 또 부장님들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지구촌소망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사주일은 동시에 어떤 절기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강의 복과 또 생명의 복과 여러 가지 복들을 받아 누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은혜만 받고 예수님께 선물만 받고 복을 구하는 자의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사주일은 교사들을 축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내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붙드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깊게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선 말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거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쓰여져 있는데 메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단순히 그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 머물다 또는 뿌리를 내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매너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말씀에 나의 영적인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안에 오래 머물게 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헬라어의 메노라고 하는 말, 머물다는 말을 더 깊게 풍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서 이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샤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샤툴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 그 다음에 한 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심다라고 하는 말이 샤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샤툴이라고 하는 말은 심겨지다라는 뜻, 뿌리를 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가 좀 더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샤툴이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질 때 시냇가가 어떤 의미고 이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봐야 합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냇가가 어떤 말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시냇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졸졸졸 흐르는 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라는 히브리어로 팔게마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팔게마임이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를 말합니다. 수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팔게마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냐? 사막의 지역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아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수로를 파요. 운하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일부러 만들어낸 시냇물, 운하를 팔게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을 해석했을 때 시냇가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의역을 했는데, 직역은 어떤 뜻이냐면 관계수로에 심겨진 나무예요. 약간 라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자연스럽게 시조로 표현했는데, 이건 아니 다이렉트로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일부러 만든 운하에 심겨진 나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이 없는 땅에, 시냇가가 없는 땅, 강이 없는 땅에 운하를 만들고 또 수로를 만들어 그곳에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 옆에 이 나무는 처음부터 자란 나무였겠습니까? 옮겨다 심은 나무였겠습니까? 옮겨다 심은 나무였겠죠. 실제로 이 샤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옮겨 심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서 풀어 설명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한 뜻은, 이게 직역하면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 수로에 옮겨다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를 이렇게 파놓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 나를 물이 없는 곳에 심겨져 있던 나, 복이 없는 곳에 심겨져 있던 나를
뽑아다가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든 땅, 그 수로 옆에 나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와 나무가 하나 되는 관계로 회복됨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물줄기와 하나 된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절은 인생의 사계절을 말해요.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봄은 얼마나 좋습니까? 새싹이 돋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며, 여름은 얼마나 풍성한 잎사귀가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겨울에 아무리 풍성한 잎사귀를 기대하고 싶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 싸늘한 계절이 겨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인생의 사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가을은 이게 할 수 있지만 겨울에 무슨 열매가 있나?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옮겨 심으려면 나무는 반드시 원래 심겨뒀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옮겨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옮겨 심을 수 없어. 나는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사막에 깊이 뿌리를 박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뿌리가 끊어지고 그 나무는 죽습니다. 자, 주인이, 농부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옮겨 심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서 이 나무를 통하여 정말 사계절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막에서 뽑았어요. 그때 뽑힐 때, 내가 원래 있던 땅에서 떠날 때에는 고통과 아픔,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앞서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권면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그만치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40년 동안 섬긴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을 40년 동안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항상 정말 꿀보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얼마나 편했을까. 군대에 가보면 이런 상상을 하는데, 군대 완전 다른 게, 군대에는 사단장 옆에 보좌관은 여러분 복지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더럽고 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전투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판 가지고 주의하는,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말판 가지고 전진 후퇴라고 결정하는 지휘본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실제적인 실전 행동대장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승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불리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한 손이 떨어지면 여호수아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길 때까지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펜때나 굴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색상머리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충성을 다하고 말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을 했어요? 40년. 여러분, 목숨 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걸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전쟁,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충성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낯선 환경을 앞에 두고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펄펄 날았는데요, 이제 모세도 안 계시고 저도 나이 들었습니다. 이왕 저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왕 한 20년이나 30년 전에 아니면 40년 전에 저를 세우셨으면, 제가 좀 펄펄 날 때 저를 세우셨으면 제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수월했을 텐데, 40년을 묵히셔가지고 저도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 든 여호수아가 됐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 하면 이미지가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 이미지 갖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 계산만 해도 여호수아서 1장에 등장한 여호수아는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라 할아버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가 낯선 환경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의 연약함, 노쇠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덮어주리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 내가 익숙한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과 힘듦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항상 익숙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익숙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눈을 감고도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도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주저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데, 이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자, 시편 1편 1절에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떠나야 할 장소가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장소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 이 악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 말하고 내 생각이 옳다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의 뜻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의 본성을 가만히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반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반항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 반항할까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꼰대 문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권위주의 문화 신화하죠. 그래서 권위주의 문화를 파격하기 위해서 꼰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위주의를 내세운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악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언제 반항하는지를 잘 보세요.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엄마 아빠가 없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부목사를 처음 했을 때 목사 안수를 29회 받았고 이제 30세에 제가 의정부에 있는 교회 부목사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제 사모하고 저랑 갔는데 이제 큰딸을 그때 집에 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고 그리고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놓고 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 큰딸이 5살인가 6살인가 하여튼 그때예요.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저희들이 새벽 예배 가 있을 동안에 아이가 신발을 신고 그 한겨울에 1월 달인가 였을 거예요. 한겨울에 그냥 잡옷만 입고 교회 앞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배당에 들어오면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너 왜 집에 안 있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제가 혼낼까 봐, 저한테 혼날까 봐 말은 못하고 못 들어가고 밖에서 떨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교인들이 이제 다 갈 때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에게 툭툭 때리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딸이 밖에서 울고 있어요. 나가봤더니 저희 큰딸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왜 뭐가 무섭냐? 엄마 아빠가 여기 예배당에 와 있어 기도하고 금방 갈 텐데 그 잠시라도 눈에 없으면 왜 두렵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참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없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그냥 나의 집, 홈타운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부재가 두려움의 장소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녀가 커서 직장 생활을 해요. 제가 한번 잘 가라 라고 인사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엄마 아빠의 부재를 인식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세요. 언제 반항하던가요? 엄마 아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엄마 아빠보다 많이 안다는 순간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반항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을 설명할 때 무엇이 악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아요. 사춘기의 아들, 딸들 보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춘기에 만나는 친구들을 보세요. 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만 만납니다. 꼭 지수준의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고르고 골라도 지수준에 딱 맞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요. 친구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말이 맞다. 저도 교육부 사역을 10년을 부목사를 했으니까 아이들의 흥망성쇠를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아이들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지금 아기 아빠가 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왜 그렇게 친구가 하나님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그 친구 때문에 담배, 술 배우고, 그 친구 때문에 못된 짓 배우고, 그 친구 때문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친구 때문에 올바른 길을 하지 않고, 하여튼 잘못된 길은 다 배웠대요.
그리고서 그놈은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연세대를 갔대요. 그놈은 나를 망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더니만 나는 뒤늦게 바람 불어서 공부해야 할 때 놀고 헛된 길을 가서 나중에 동창회 만나는데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대. 그리고 하는 말이 더 얄미운 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느끼는 거 뭐예요? 이 청년이 느끼는 거, 내가 속았구나. 그 청년이 실제로 이 고백을 하면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그때 너의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악에 빠지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한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꾀는 무엇을 말하냐면 빠차트라는 히브리어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말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대항하여 내 생각이 옳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내 생각이 옳다, 우리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뭐냐면, 죄인들은 어떤 뜻이냐면 핫타임이라고 해서 벗어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에 가르치는 방향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향해 서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디를 떠나야 하냐? 잘못된 방향에 서 있지 말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마드라는 말인데, 이 서다라는 말이 영어는 스탠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아마드는 뭐냐면 고정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자면 죄인들의 길에 딱 고정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성경에 꼭 집어 설명하냐면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대전역에서 보면 상향선과 하행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 서울에서 있을 때, 서울에 기차를 타는데 정말 제가 촌스러웠을 때입니다. 촌스러웠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 손길 따라가지 않고 서울의 볼일을 보고 내려갈 때, 그때 기차역을 나 혼자 탈 수 있다고 가서 하행선을 타야 되는데, 상행선과 하행선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랫폼이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상행선이 없고 상행선에 더 있는 것은 불이 다 꺼 있고 의자만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어디를 타야 되나? 라고 해서 내 느낌이, 그때 당시에 느낌이 이게 하행선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기차 앞대가리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차 머리가, 기관차가 저 앞에 있으니까 이게 하행선이고 이쪽은 상행선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 어떤 기차에 들어가는데 우선 컴컴하고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걸 직원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제가요 군산 사는데요 익산역에 가려고 하거든요. 익산역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이거 익산 안 가나요 했더니, 이거는 상행선이야. 여기는 이미 종점에 도착해서 다 정리하고 불 끄고 문 닫을 거야. 너 지금 하행선 타야 되는데 바로 옆이야 하고 보니까 플랫폼이 있고 오른쪽은 상행선, 왼쪽은 하행선인 거예요. 하행선에 가자마자 간신히 탔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교만했다면 당신이 뭐 나한테 지적질을 해?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집에 못 가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론을 굳건히 지키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복된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에 묶여있는 어리석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의 삶을 살 것이다. 세 번째, 오만한 자에 앉지 말라라고 했죠.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오만함은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말이 루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뭘 뜻하냐면, 너는 사람들과 만날 때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두 가지 비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을 비웃는 거. 비웃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 옷차림 좀 봐. 너무 촌스럽지 않아? 이게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 말 안 주는 것 좀 봐. 되게 촌스러워. 못 배웠나 봐. 이게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하는 걸 봐봐. 얼마나 없어 보여? 이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합니다. 사람의 가난, 배움, 사람의 소유,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폄하하는 말이 이 루츠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밥도 먹지 마라, 같이 앉아있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한테 설교하다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월 15일 날 남부연회에서 2030 남부연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집회 설교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젊은 청년들 상대로 하는데 주제를 정했어요.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특강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은 소개했으면 좋겠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저는 배우자를 놓고 중3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가 저의 배우자의 기도의 제목에 50%만 맞습니다. 50%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당신을 만났대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 저를 만났다는 거죠. 왜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런데 제가 응답받은 것과 응답받지 않는 걸 분석해 보니 응답받지 않는 건 육신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4대째 크리스찬이니까 몇 대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또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모는 음악하는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다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를 돕는 배필로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내가 원하는 꿈, 원하는 삶은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그림에 합당한 이상형을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상형을 들으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고 너를 제일 잘하는 내가 너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내가 붙여주마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만한 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만남에서 도망가야 돼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오만한 자는 배우자의 조건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오만한 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질문을 하겠죠. 제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분별법 실전편. 따단. 남자건 여자건 식당에 가십시오. 커피숍에 가세요. 뭔가 주문을 해. 그리고 일부러 틀려. 내가 무슨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틀려보세요. 그때 어떻게 짜증을 내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장소를 이용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반찬에. 그러면 오만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머리카락을 딱 들고 흔들면서 사장 나오라 그래. 이모 일로 와보세요.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라고 클레임을 거는 사람, 심하게 짜증내고 화는 사람, 이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비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까?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많은 청년들은 이런 분별업이 없고 연봉이 얼마여야 합니다. 직장은 뭐 해야 됩니다. 키는 몇 센치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까지만 기도를 하니 오만한 자를 만나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여, 내가 그렇게 20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 뭐라고 했어? 오만한 자를 만나지 말라겠지. 너는 그 왜 오만한 자를 만나고서 너 좋아했니? 너한테는 잘했으니까. 오만한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절대 얼굴색 바뀌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특징,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되면 나는 만만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사모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요, 전사님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기는지. 결혼해서 만만하니까 님자만 붙일 뿐이지 명령이에요. 명령. 청소하세요. 이거를 버리세요. 용자만 붙였지 반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오만함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만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만한 자의 삶을 사느냐,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느냐. 행복한 결혼은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꼭 대화하면서 식당 조급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분별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에서 어긋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라. 세 번째는 너는 절대 하나님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용어들을 상대할 때도 절대로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아라. 너보다 못 배웠다고 해도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고 너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은 더 존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너는 조롱하는 사람, 이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뜯어보면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행함을 통하여 얻어진 진리를 말해요. 이걸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라 라고 했을 때 지식적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긴 것, 행함을 통하여 내가 얻은 진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 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서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나 이것을 어설프게 사용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방종하는 삶을 이 말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네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면 너는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자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네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당신을 가르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를지니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유케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네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네가 범사의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실망과 낙심을 끊고 네가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만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고 내가 인생의 불가능을 만났을 때,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죄의 저주와 나를 둘러싼 모든 죄의 방해와 회방들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의 자유는 굴욕입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없었을 때 6.25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우리가 정말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아니, 점잖은 선비의 나라요, 점잖은 평화의 나라인데 우리가 평화하자라고 해도 저기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마귀를 달래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과 싸우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에게, 사단에게 얼레고 달래고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죄와 사망의 저주와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서 네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 주여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가 나를 올가매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저주가 나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의 늪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발목 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며 앞길을 향해 나아가는 불가능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가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답을 주십니다. 첫째, 떠나야 할 장소를 구별해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떠날 장소는 세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남의 장소는 죄악의 장소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지식으로 믿지 말고 행함으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얻은 알의 진리가 우리 삶의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귀에게 막 아부하고 사단에게 굴욕적으로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은 사랑하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